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또 은혜 주시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이제 12장까지 왔는데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절반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가긴 가는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매주 할 때마다 누가복음 전체를 한 번을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왜 심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돈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별로 안 심각하신가 보죠? 돈은 이 세대의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주제는 돈이에요. 실은 그렇잖아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돈이요. 두 번째 또 이 오늘 말씀이 또 심각한 주제냐면 생명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돈에 대한 주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생명에 관계된 주제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일까요? 돈에 대한 주제가 더 심각할까요? 생명에 대한 주제가 더 심각할까요? 다 그렇게 대답하죠. 생명에. 근데 우리가 돈을 목숨을 걸고 벌려고 하잖아요. 돈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해놓고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하죠. 그런데 이 세대 전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점잖은 말로는 혈안이 돼 있고 심각한 말로는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죠. 목숨이 중요한데 그 돈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목숨이 안 심각해요. 돈이 심각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라는 요소 때문에 못 도와줘요. 그러면 그 도와주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있어요. 돈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이 세대가.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저기 생명이 중요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공의로운 게 중요하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진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해요. 우리가 언제 변하는지 아세요? 진짜 내 상태가 어떤지 진짜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붙잡아야 변해요. 그전에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되게 그냥 조금 지금 12장의 상황에서는 나오기에는 애매한 주제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일단 병자가 나왔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예수님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책망하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고 계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심각한 얘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진리를 들으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안에 지금 유산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서로 얼마큼씩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 답이 없어요. 웬만한 랍비한테 가서는 이 형제가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서로 승복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정도께서 이렇게 나눠주면 이 형도 또는 이 동생도 형이라고 동생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승복을 하겠지. 그리고 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엄청 은혜로운 자리에도 항상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씩 있어요. 전혀 그때의 흐름과 관계없는 생각과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씩 항상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 말이 끝나질 않아. 다른 사람도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언제 내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어쨌든 이 사람이 드디어 찬스를 잡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조용해졌거나 뭔가 예수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멈췄거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보면서 난 되게 웃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모임에서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제가 혹시 오늘도 예배 우리가 나온 우리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서 도대체 그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나예요. 나. 오직 나. 오직 나의 이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조금 은혜로운 표현은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정직한 표현은 두 번째가 맞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아주 잠재적으로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이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14절은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대답을 해주셨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주님이 이 한 가지 질문에 첫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다음 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이때는 점잖게 이 사람아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뒤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는 주님이 진짜 이 사람에 대해서 부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해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원래 원어는 뭔지 아세요? 이 바보야 이 소리예요.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실이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참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건 진실이죠. 그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이 바보야 그랬으면 진짜 바보인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바보야 그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인 거예요. 아세요? 주님이 쓰지 말라고 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바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라가라, 자기 형제 보고 라가라 말하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 라가가 히브리 말로 욕인데, 라가의 어원이 뜻이 뭐냐면 머리가 빈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 바보 멍충아, 이 소리예요. 자기의 형제, 같이 믿음 안의 형제 자매 보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생각 없는 인간아라고 욕을 하는 거는 성경에서 주님이 그게 지옥에 갈 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굉장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낮춰 볼 수 있는 그런 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신대요. 근데 주님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바보야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아 그랬어요. 그러시고 그 비유 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판단을 얘기하는데 바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에는 f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재밌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심각한 얘기가 돼요. 일반적인 랍비들에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일반적인 랍비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문제, 개인적인 일상사에 서로 판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실은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찾아갔고 랍비들이 그것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이 하는 해결에 대해서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나눠야 되는데 자기 형제 한 명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그 정의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은 합당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요. 주님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듣는다면 맞아, 하나님 저 사람 들어주셔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와서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억울하게 해주시고 나만 잘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하는 것도 그냥 공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 자기가 옳다는 전제하에 공개적으로.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 있잖아요. 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 와서 예수님, 내 형제 보고 재산을 법대로 그리고 나의 분량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나누게 해달라고 명해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소리는 이 사람 안에는 자기가 옳고 공의롭고 또 율법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정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도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구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되게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5절에 주님이 참 그래서 저는 자비로우시다고 생각해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하시고 15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했으면 이 사람이 엄청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상처받고. 근데 주님이 그 말은 14절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은 주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공의, 자기는 공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는 합당한 요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굉장한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재산 분쟁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그 요구가 표면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너의 심령 안엔 그것이 가득한 탐심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이란 말은 더 많다라는 의미와 가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이제 헬라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분에 넘치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게 탐심이에요. 이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 모든 탐심. 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실은 노력한 것보다 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나의 지위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돼 있는 것까지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주님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는 큰 두 요소를 빌조스 목사님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시기래요. 시기.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않는 마음. 이 세상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도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도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안 오고 그에게 가요. 그때 박수를 치면서 주님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거예요. 정말 박수를 쳐줄 수 있느냐는 거죠.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계속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저 자녀는 무지 공부를 잘해요. 그럼 가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면서 축복해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탐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실은 어떨 때는 내 안에 탐심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탐심이 무엇을 가로막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의 반대는 자족함이 아니에요. 탐심의 반대는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때 주님 말씀하신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부시케나 소마 이런 단어들은 육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조예예요. 주님이 여기다가 조예를 집어넣으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탐심의 반대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의 반대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요. 아마 이 사람이 주님 나는 그냥 재산만 나와달라고 했는데 뭘 나한테 지옥에 갈 짓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이 사람이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냥 공의롭게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제 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14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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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하고 얼마큼 관계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긴 나가는데 이 사람처럼 나가게 돼요. 자기가 원치 않게. 예수님이 정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그냥 나가요. 그것이 혹 잘못됐거나 혹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다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다시 올라가셨고 지금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질문해 보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효과로 내가 구원받고 기독교인이 됐어.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 나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질문 같아요. 근데 이분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1차적인 목적, 내가 예배를 드리는 1차적인 목적과 이유,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도와주신 걸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마치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존재가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요. 커튼 뒤에 있는 분에게 내가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커튼 사이에서 손이 싹 나와서 그걸 갖다 줘요. 그럼 나는 그것을 받고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내가 그분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한 질문에 주님이 엄청 심각하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원래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살펴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탐심에 대한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해요. 우리가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이게 소리가 나고 빛이 나도록 경보기를 달아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달아야 될 경보기가 있다면 탐심에 대한 경보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거기에 탐심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얻는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생명이 타격을 받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 영적인 생명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말 경보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요. 여러분, 탐심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더 클까요? 물질이 작은 사람이 더 클까요? 제 말이 아주 미련한 질문이에요. 둘 다 커요. 둘 다 큽니다. 탐심은 기본적으로는 이 가난의 영이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물질을 추구해요. 왜요? 더 큰 물질을 생각할 때 자기는 아직 가난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해요. 그 추구하는 물질에 비해서 나는 가난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추구할 때 그 사람도 가난의 영 안에 사로잡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물질을 추구할 때도 그 사람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요. 사단은 똑같은 낚싯바늘로 두 사람을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분이 부산에 백화점들이 큰 게 있잖아요. 무시무시하게 큰 백화점이 부산에 있거든요. 해운대에 가면. 그런데 거기에 뭐 어느 기업들에게 주는 그 무슨 VIP 카드가 있는 분이 있어서 제가 따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딜 들어가 봤냐면 백화점 안에 한쪽 구석에 갔더니 VIP들이 들어가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카페는 카드를 대니까 자동으로 열려요. 그 카페에서는 다 무료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카페로 들어가는 길에 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딱 한쪽 모퉁이에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많은 진열장들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전에 못 느꼈는데 제가 두 번 가봤어요. 처음에 못 느꼈는데 두 번째 갈 때 알았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카페로 가는 길 라인에는 보통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고가의 상품들이 진열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어떤 코트가 하나 걸려 있어서 이렇게 살짝 지나면서 봤더니 우리 집 연세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누가 입고 다닐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부러워서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니라 부럽지도 않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어떤 분이 양복을 한 벌 사주셨는데 예전에라 하면 이제 최소한 한 4, 5년 정도 된 거죠. 제 그때 전도사 월급 얼마 안 되겠죠. 전도사 월급보다 비싼 양복을 한 벌 사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고 하나 사주겠다 그래서 그걸 고르라서 이거를 골랐거든요. 고르고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입었어요. 나중에 그 가격을 보고 안 놀라는 척 했어요. 마음엔 놀랐는데. 근데 제가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 저는 그 옷을 입고 뭘 했을까요? 그 옷을 입고 공도 차고 그 옷을 입고 청소도 하고 그 옷을 입고 못도 받고 뭐 그래서 금방 헤어져 버렸어요. 그 옷이 저한테 별로 개념이 없는 거죠. 그 가격표를 보고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뭐냐면요. 혹 되게 재정이 없는 사람인 그 가격표를 보고 절망할 것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고요. 그걸 보고 만약에 그냥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라인에 그걸 딱 보고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나의 월급을 몇 달을 다 쏟아부어도 이 옷 하나를 못 산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때 그 사람의 심령에 마귀가 무슨 짓을 시작할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에 돈 좀 있는 사람이 고기를 지나면 그걸 딱 보고 내가 이거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심령 안에 마귀가 또 무슨 더러운 일을 할까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바라지 않아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태어난 다음에 너는 가난하게 살기를 축복해 이렇게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창조하여 낸 모든 영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겠죠. 그죠?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는 길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어요. 행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또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탐심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뒤흔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계에 있는 정치의 일들을 바꾸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목적이시지 다른 어떤 목적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가지시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탐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영혼의 생명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목적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제 안에 있는 탐심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해요. 내가 이 탐심을 주님 앞에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영혼들을 찾으시려는 계획이 멈춰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한 계획이 멈춰져요. 한 나라나 한 민족이 그 안에 있는 그 탐심을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민족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얻는 게 멈춰져요. 탐심은 지옥부터 나온 아주 더러운 냄새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정면으로 반대해요. 내가 이것 좀 더 얻고 싶어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근본 안에 그렇게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이 16절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감춰두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비유예요. 분명히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비유란 말이죠. 주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라면 그냥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What shall I do?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여러분 2017년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을까? 해보고 싶죠.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돈벼락 맞아보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자기는 쉽게 말하면 10개를 심었는데 갑자기 10,000개가 생긴 거예요. 자기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여기서 한 부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큰 부자란 말이죠. 자기의 소출들을 쌓아놓을 곳간들이 있는 부자예요. 자기 먹을 만큼만 있는 부자가 아니라 그동안도 곳간에 쌓아뒀어요. 여유가 있는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한테 평소에 1,000원 주다가 2,000원을 주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자에게 너무 많이 생긴 건 어느 정도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소로스라는 투자자하고 워렌 버핏이 둘 다 반대했어요. 둘 다 세계적인 조 단위의 부자들이죠. 둘 다 반대했어요. 워렌 버핏도 자기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말했고, 소로스도 자기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둘 다 트럼프가 안 될 것 반대하면서 투자를 한 곳이 있어요. 워런 버핏은 투자한 곳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수십조를 벌었어요. 소로스는 똑같이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월가에서 돈을 뺐어요. 수십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자들의 개념에서 너무 많이 생긴 거는 우리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투자에 지금 서로 갈림길이 돼버렸어요. 워렌 버핏과 소로스가 둘 다 한 엄청난 이제 부의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부를 움직이시는 방법이 되게 묘한 것 같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결과가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제가 알기로는 워렌 버핏이 유대인인가요? 유대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는 거예요. 와, 엄청 재밌는 분이에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축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 말은 100배는 뭐가 기준이에요? 자, 심은 것의 100배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드실 때 한 밭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고 된 말은 그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거를 이미 수천 년 전에 보여줬어요.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렇죠? 평생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 지어서 많이 거뒀으면 이해가 돼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어떤 시기가 됐냐면 완전 기근의 시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내가 떠나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몇 절 뒤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씨를 뿌리지 않는 때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고 말을 해요. 이삭의 본업은 농업이 아니라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이었던 사람이 정착해서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100배를 거뒀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쫓아내요. 그 땅 사람들은 축복받기는 글렀어요. 일단 시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향과 첫 번째가 시기고 두 번째가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소출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서 18절에 답을 내렸어요. 답이 뭐냐면 기존의 곡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보면 재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존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많은 곡간들을 더 크게 짓겠다.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고 되어 있는데 실은 원어는 be married에서 결혼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즐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나에게 많이 준 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놀랄 만큼 많이 생긴 소출에 대해서 이것을 나에게 준 그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먼저 까먹어 버렸어요. 자신에게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그 18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탐심의 곡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곡간도 없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곡간도 없고 오직 자기의 탐심을 채울 곡간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다음에 소출이 더 많다면 이 사람은 또 곡간을 지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많은 곡간 중에 이 사람이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전에 한번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그 파는 시인 유통기한이 끝나면 빵을 버리게 돼 있는데 버리는 빵을 아프리카에 갖다 주면 기근이 해결된대요. 근데 아프리카에 갖다 주지 못하는 이유는 가는 동안에 상하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자꾸 갖다 주면 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서양에 버립니다. 대서양 깊은 데 가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수백 톤의 빵을 대서양 바다에 수장을 시킵니다. 아프리카까지 가져갈 방법이 진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세대도 이래요. 똑같아요. 나를 위한 곡간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부족하면 더 지을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곡간도 없고 이웃을 위한 곡간도 우리의 마음엔 없어요. 그래서 탐심이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악취와 같아요. 그리고 더 심한 재미있는 건 19절에 보면 은퇴를 준비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대요.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거 한 방으로 평생 먹고 살 만큼 얻은 거예요. 뭐 로또가 생긴 거죠. 로또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수고하고 일하는 삶은 끝났어요.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지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행복한 것인 것을 몰라요. 그냥 그 모은 것 가지고 앞으로 먹고 놀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쯤 행복해지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뭐가 더 생기면 행복해지시겠어요? 늘 우리가 행복이 없어요. 요즘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그건 저를 볼 때마다 죄송하지만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당신의 미래가 불행할 거라고 말씀드려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고 지금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주실 분이에요.
웨스민더의 말을 믿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이 우리가 행복한 시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 부자도 미래에 나는 즐길 것이다. 미래에 나는 잘 먹을 것이다. 미래에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건 항상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지금보다 무엇이 더 잘 되고 더 이루어지고 더 가지게 되고. 근데 마귀는요, 그것을 딱 끈으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녀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그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더 생기면 더 행복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이 다음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난 언제 한번 저것을 입어보실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걸 또 얻게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는 순간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스스로에게 말하지만 스스로에게 속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시간에 대해서요.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어요. 10년을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이 10년 더 살 거라고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30년을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큰 꿈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30년도 살 거라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되게 좀 크게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의 하루를 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없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의 24시간을 더 살도록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는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제가 내일이라고 말했습니까? 곧장 주님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많은 소출 때문에 이제 내가 곳간을 짓고 잘 모셔두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내 평생의 삶을 살리라라고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해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 드리는 거죠. 주님이 소환장을 발부하시는 거예요. 소환장 뭔지 알죠? 강제 구인 명령이에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게 들어가면 내가 끌려가야 돼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셨어요. 주님이 왜 바보라고 그런지 아시겠죠? 이 존재를 바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착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 부여한 것과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부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삶은 주님은 미련한 그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깨닫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육신이 엄청 건강해요. 육체가. 여러분 다 건강하게 보이시고 더 건강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육이 건강한 만큼 영이 건강하지 않을 때, 육은 엄청나게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풍성해요. 근데 그 영이 아직 자라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 건강해요. 근데 육도 건강해요. 만약에 제가 육은 말한 건 표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경건은 원래 경건은 뒤에 들어가야 될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육체적인 연습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삶의 활력소를 주고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해줘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면, 성경에 육신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육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였나? 나의 믿음이 이 정도까지였나?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 육신에 투자한 만큼 나의 영혼에 투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17년을 많이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계획을 가질 거예요. 또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혼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육신적인 것, 또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흔들릴 때 오히려 여러분은 굉장히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누가 취하는 줄 아세요? 남는 사람이 취해요. 온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많은 것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취하겠어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취해요. 그 말은 오래 사는 사람이 취한다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가운데 거기에 휩쓸려 가거나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그냥 간신히 쫓아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남은 사람이 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에 마음을 두셔야 될 때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미안하지만 소로스 그분은 얼마나 땅바닥을 치고 있겠어요. 소로스 그분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월스트리트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전혀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가 어떤 한 사람에게서 어떤 한 사람으로 이동했어요.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또 가지고 미국 안에서 움직이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진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 계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에 지금 정말로 투자해야 될 때예요. 영적인 일에 정말로 투자해야 될 때예요. 그럼 여러분이 남게 돼요. 흔들릴 때 남습니다. 그럼 그 남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흔들림의 시기에 남아있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에 얹을 수가 없어요. 지금 흔들릴 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지금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뭐 할 때 제일 행복한가? 우리 하소들은 게임할 때 제일 행복하죠. 진짜 뭐 할 때 행복하세요? 밥 먹을 때 행복할 수 있죠. 예. 여러분이 진짜 뭐 할 때 행복하느냐가 실제로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여러분과 저나 부끄럽게 하거나 찔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런데 진짜 내 심령에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육적인 사람인가? 수십 권의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심플한 걸 알았어요. 내가 진짜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한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내 진짜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안에는 모든 탐심 물리칠 때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강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이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거예요. 저는 이 땅에 많은 부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님의 모든 일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것을 그 영혼을 얻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원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훔쳐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장수하며 건강하며 복되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원하시길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장수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을 마귀가 가져가다가 사용할 겁니다. 마귀가 그걸 가져다가 자기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이 더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적과 같은 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추구합니다. 주님의 목적과 같은 그 길 위에 서서 제가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하길 원하신 것을 저도 추구합니다. 그렇게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